말씀입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때론 거의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와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욥의 고백이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가진 한계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내 수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억지로 무조건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뺏겠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뭘 행하시면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이 더디어진다고, 늦춰진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징벌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많은 착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의나 어떤 믿음의 열심이나 어떤 공로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도 꽤 높은 점수를 줍니다. 야, 그래 나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정도의 욥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불의를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어쩌면 이 내용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조차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은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욱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다 이해되어지고 인생의 문제점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아주 깊이 있게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정말 날마다 순종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